신명기 4장 44절 이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율법 순종을 요구했다면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율법하면 떠오르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금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과 과거에 그 9세대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분명히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이 이야기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 대부분은 죽고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이 몇 사람 외에는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의 인물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 맺은 언약은 과거 그 세대들과만 맺은 언약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언약은 바로 지금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면서도 새로운 언약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시내산으로 이동하여서 맺은 언약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정 44절 4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의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분명히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가나안 정착과 본격적인 국가 건설에 어울리는 언약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롭습니다. 46절을 보면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지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시 맺은 이 언약은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그 시기나 또 그 장소나 또 대상이나 대상들의 마음가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제대로 있지 않고 막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뭐가 뭔지 막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린 상태에서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언약 맺고 있고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믿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새롭지 않는데 그 말씀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가짐도 믿음도 완전 다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얻은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받는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내용 못지않게 언약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은 40년 전에 맺은 언약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언약은 9세대의 언약이에요. 자기의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게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지 나랑 맺은 언약입니까? 뭐 내용 보니까 똑같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랑 맺은 언약이지 뭐 이게 나랑 그때 나는 없었던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맺은 언약인데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용은 40년 전에 맺은 언약의 내용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9세대의 유물이거나 우리가 9세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맺는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 대상이나 기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이 정복 전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생존을 위한 사투는 무슨 사투일까요?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사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회 때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성패는 말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략, 전술,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병사 한 명 한 명을 보면 안 죽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9세대 40년 전에 내 부모 세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맺은 언약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계명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했거나 혹은 그런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름받고 그냥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었고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계획 안에서 이제부터 제시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민들은 그 법을 준수함으로 그 국가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준수하지만 그 법이 나를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을 악용하고 있고 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심각한 물적 혹은 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먼저 감격하는 순간이, 물론 탈북했다 이게 감격이죠. 또 탈북했다 이게 감격인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감격한다 그래요. 북한에서 말로만 들었던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로 감격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여권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여권을 가지는 것 자체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해외 나갈 일이 아니면 여권을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여권은 세계 어느 나라, 거의 이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세계에서 이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프리패스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정말 엄청납니다.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당장 미국 여권 가지고도요 못 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은요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이 여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혹은 난민 신분으로 있었을 때 무시당했던, 그래서 저들이 중국에서 막 무시당했던 그때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다시 들어갔더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대한민국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준수는, 율법의 순종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또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계명을 준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야말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은혜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과 그 언약의 준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북한에서 탈북했던 탈북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집을 받은 집을 이제 가고 일단 그 자기 아파트가 생겼다는 것에 그렇게 감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지나다녔는데 어느 식당 앞에 알감자가 막 버려져 있더래요. 근데 그 왜 버렸냐면 싹이 조금씩 나가지고 재료 쓸 수 없어서 버린 건데, 이분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누가 식량을 길거리에 버리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엄청나게 귀한 식량이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랬대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분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율법과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